2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총 3번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시간의 흐름대로 굳이 말한다면 1차 설교는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조금 언급하고요. 4장까지. 5장부터는 어떤 현재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3차 27장부터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들.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현재적인 부분 보고 있는데 21장을 보시면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등장했던 말씀인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은 자일 수 있느냐.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처참한 사형수잖아요. 그러니 그런 죄인이, 그런 죄수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느냐?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냐? 나는 그런 죄인 같은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다.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니까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분됐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장사 지내시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다음날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22장 넘어가시면 여러 사회의 규례들과 성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3장, 여기 좀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요. 23장을 보시면 총회 참여권이라고 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거든요.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말하자면 부정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대요. 2절에도 사생자, 이 사생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하지만 사생자를 굳이 말한다면 그가 뿌리를 알 수 없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를 알 수 없는 자. 그런 자들라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3절,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요. 이유가 부올의 아들, 중간쯤 보시면 나오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제가 발람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발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 삭슬 받고 하나님은 사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삭슬 받고 결국 저주받을 수 없도록 몰아넣은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자가 암몬과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저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들이세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모압 사람, 대표적으로 룻, 모압 여인 룻, 모압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계보에 듭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되게 이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딱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다 받으시고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한하면 안 되고,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믿어드려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 머릿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가둬두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머리에 딱 요 정도의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해버리면, 그래서 항상 신앙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천국은 내일 새벽에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뭐 욕심을 가지고 막 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야 정말 될까? 난 될 걸 믿어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만큼 크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끝이 없거든요. 내가 제안하면 에이 하나님도 이건 못해. 그러면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셨어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보이지가 않죠. 근데 믿음으로 그래서 도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영적인 원리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준이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왜냐면 형제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으니까 형제 민족과 다름이 없으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400년 넘는 시간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도 당장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나 그들의 후손 중 3대가 지난 경우라면 그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기준들을 주고 계시고요. 자, 넘어가서 24장. 자, 24장 오늘 새벽 말씀에 여기 나온 내용이죠. 1절부터 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뭔가 이 여인의 결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혼을 되게 정당화하는 말씀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여자를 드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서 내쫓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는 음행한 영구 아니고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한 자니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살아오던 생활 패턴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공격해서 그 말하니까, 그럼 율법에 모세가 한 이 율법은 뭡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런 법을 준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내쫓을 수 있도록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하니까.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가장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버렸는데 이혼 증서도 안 줬고 내쫓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간음한 게 돼버리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버림받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예요. 인권 유린당하고 생존권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 율법을 얹어주신 거예요. 여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아라.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 못된 놈아. 그렇게 내쫓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차라리 줘. 그러면 이혼 증서가 근거가 되니까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여인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진짜 따뜻한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악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한 존재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멋대로 이혼하고 막 내쫓고 이런 일이 있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혼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이혼하고 그랬냐고 막 추궁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만약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그에게 다루실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고 정죄하는 역할로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종용해서는 안 되죠. 힘들면 때려쳐, 그냥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인내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물론 극복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음행의 문제들도 그렇지만 폭력의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런 재미난 말씀도 있어요. 참 율법이 정말 따뜻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예. 군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왜냐? 이유가 이래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와, 이 율법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군대 보내지 말고 신혼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박성호 집사님은 군대를 갔다 와서 적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년 안 됐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바로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배할 공간도 없고 저는 진짜 맨날 집에 있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냥 집이 그냥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뭐 광고를 만들어도 집에서 그냥 만드는 거고, 뭐 특별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까지 없애주셨구나. 예배당까지 폐쇄시켜 주셨구나. 저 혼자 나름 위로하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막 이화원도 보러 가고 만리장성도 보러 가고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교회 뭐 갈 일이 없으니까. 주일만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좀 기억에 남아요. 야, 이렇게 또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구나. 제가 그랬는데. 자, 그 다음 25장은 2절에 보면요, 태형에 대한 기준도 주시는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수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태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우리로 옛날 말 곤장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는데 기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태형은 절대로 40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태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4절에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이제 소가 이렇게 밟으면서 떠는데 하다 보면 곡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일하면서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일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역자가 사역한 후에 사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하느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기도 하죠. 누구든 일하면 일한 것에 대해 받을 권리가 있다. 성경은 이런 율법의 얘기도 있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25장 19절, 여기 보시면은 아말렉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얘기하죠. 처음 주는 명령은 아니에요. 이 명령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준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르비딤 전투가 아말렉하고 싸운 전투인데 제일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때 어떻게 이겼죠? 기억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 들고 기도해서 이기죠. 그 적군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라고 귀에 외워 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또 명령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없이 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했더니 사울이 자기 멋대로 아각 왕도 살려두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둬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랬냐? 근데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율법에 보면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면서 사탄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멸해야 될 존재인데
아말렉이 왜 그렇게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계속 뒤에서 괴롭히고 공격했던 존재가 이 아말렉이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공동체에 항상 연약한 자들을 통해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혀요.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런 사탄을 천하에서 완전히 멸해야 된다. 그런 명령 주시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빛나는 왕이 된 거고요. 사울은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하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26장에선 첫 열매 나오는데 역시 또 11조 얘기가 12절에 나오고요. 읽어보시고요. 11조는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27장.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장에 보시면 이것도 주일날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십자가 얘기하면서 저주 얘기하면서 보시면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예, 이제 뭔가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6절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방식으로 제사하면 안 되고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제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12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6개 지파죠. 12개 지파 중에 6개 지파는 모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 맞은편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13절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역시 6개 지파입니다. 이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란 게 뭐냐면 무엇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저주의 말씀, 그걸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걸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을 제작하라는 거예요. 아까 먼저 읽은 말씀.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에게 모든 저주를 덮어 씌우고 그 동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 받아야 될 저주를 그 동물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제사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속량하셨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매번 무슨 고백만 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고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 레위기에도 나왔는데 기억하세요? 몇 장에 나왔는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2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중간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절. 모든 복이 임하여. 3절.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6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멘이 막 절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대적에 대해서도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멘. 예.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3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되게 친숙한 말씀들이 여기 다 나오죠. 예, 복사하셔가지고 집에 딱 붙이시고. 자, 근데 14절까지 만 축복이고요.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자, 16절도 보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7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이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나머진 다 저주입니다. 지금 보세요. 넘겨보세요. 계속 다 저주예요. 저주가 훨씬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축복보다. 주님 아시는 거죠. 우리 순종 안 할 거 알고 겁을 잔뜩. 아무튼 읽어보시고요. 29장. 자, 29장에서 이제 모압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쭉 했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라, 이런 얘기가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역시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복사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 역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때 좀 중요한 구절 하나 읽는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런 마음에 할례 받으라는 내용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몸에 할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에 모든 세상 때에 묻어있는 그 마음의 딱딱한 포피들을 다 벗겨내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다. 15절.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순종하며 복 받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30장에서 설교가 끝나요. 이제 여기서 제 3차 설교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 언약을 맺은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31장부터는 뭐냐?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1장은 모세 후계자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죠?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모세가 어떤 예언의 노래 같은 걸 쭉 부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3장. 33장은 모세의 축복인데 야곱의 축복처럼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빠져있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므온 지파가 사실 사라져요. 아마도 유다 지파에 흡수된 걸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위치해 있거든요, 시므온이. 근데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된 걸로 보여요. 자, 어쨌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모세의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34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어요. 자, 근데 어디서 죽냐면 모세가 1절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먼저 약속의 땅을 쭉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이게 육안으로만 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쭉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토들을 하나님 쭉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도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느보산에서 죽는데요.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 아바림산 다 같은 이름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산맥 이름이기도 하고 산 이름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비스가 산 꼭대기. 여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발람이 막 저주하는 일을 하고 이럴 때도 이 산맥 어디선가 막 그런 일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모세가 올라가 이 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 재미난 게 뭐냐면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대요. 120세에 죽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면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은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제 6절을 보시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무덤이 없고, 그리고 죽을 때도 보니까 눈이 결코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수도 있고요, 모세를. 또 하나는 모세가 죽고 장사되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 무덤이 또 우상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덤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전혀 죽을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그가 사명을 다했음에 데려가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사시면 주님이 붙드세요. 그 생명을 붙드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주님 제게 그 사명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일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겠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러기 복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왜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드디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권위가 이양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보게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다 보게 됐는데요. 또 막 서운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얼마큼 걸렸죠? 2월에 시작했으니까 3, 4, 한 4달 걸렸네요. 그죠? 4개월 정도 걸려서 모세오경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퀴즈 대회를, 모세오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인데 바로 퀴즈 대회를 할까, 아니면 다음 주에는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퀴즈가 나올 게 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 퀴즈를 낼까, 지금 이걸 좀 고민 중이에요. 저번에 해보니까 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구성을 좀 다양하게 했더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성은 좀 간략하게 하면서 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퀴즈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 신명기 34장까지 마저 또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